30과, 1권이 30과인데 제일 긴 과가 오늘이에요. 이 프린트가 9장이니까, 오늘 것만 9장이니까. 그리고 총정리 2장까지 해서 11장을 제가 드렸는데, 2주도 쉬겠다. 제가 이제 느긋하게 할 거예요. 뭐,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서 알아서 조용히 가시면 되고, 율법과 복음이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진짜 땀 뻘뻘 흘려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양은 많아도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총정리 성령 지난주 배운 거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자, 20과 총정리 성령에 가는 거. 1번 누가복음 24장 51절과 사도행전 1장 9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죠? 올려져 가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가신다. 그게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관성은 이렇게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이에요. 내가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는 구름은 아무 구름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실 때 등장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죠.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5절.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요. 이 구름은 물이,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게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되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게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정되는 그런 구름이에요. 우리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누가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가?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안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오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신다.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신다. 이것도 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뭐 저랑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네. 다섯 번째,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두 사건 모두 공동체를 세우는 사건이다.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병행한다. 오순절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벗어나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사건을 모체로 한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다. 네. 반복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사람이 태어나죠? 하루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몇 백만 명 태어날 건데, 그 사람들의 다 따로따로 성령 오시면 매일 오셔야 돼. 생각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말이 되나? 6번. 선교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해야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뭘 믿으라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지. 그러면 보내심을 받아야지 전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거기 가서 선포해요. 그러면 듣는 자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선교관입니다.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죠. 누구나 다 목사라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상황이 안 되면 우리 같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막연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선정을 해서 교회에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분은 제가 검증한 사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정직하고 선교를 바로 하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고 기도합시다. 후원합시다. 제가 이제 목사가 하는 몫이죠.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후배라고 동기라고 전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생명이 되고 또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 기쁜 사역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매우 유익하다. 앉아만 있어갖고 기도가 좀 답답하죠. 막연하죠. 그런데 한번 보고 오면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외국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헌신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안 왔다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생명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대원군 같은 사람은 선교사 못 들어오게 대포를 쏴서 배를 가라앉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 생명 걸고 들어온 거거든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선교사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 막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른 생각이지요.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이라는 것은
땅의 명령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지자라는 거는 끝없다. 지고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못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게 1년에 그래도, 우리가 나가는 게 600만 원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오시고, 이거 한 800만 원 나가는데, 그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비 2달 이상 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교인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이,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제가 사례비 스스로 깎을 수 있어요, 저는. 왜? 제가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항상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제가 받지만.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 돌아간다. 우리 교회도 한때 2달, 3달씩 이렇게, 사례비 또 사모님 생활비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고윤재 목사가 여기 사역할 때가 다 됐나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는 담임 목사가 뭐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 잘 못한다는 거지. 교인들이 복을 못 받고 그러면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니까요. 근데 한 2-3달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은 아니고 이제 근근히 돌아가는데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합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 그림 먼저 볼까요? 구원의 근거, 구원이 행위냐 인격이 한 인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한 인격,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느냐. 인간의 난처한 입장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행위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해결 방법. 자,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졌죠? 퀘스천 마크. 아리송한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거 딜레마예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 선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뻔뻔히 이렇게 구원해달라 그래? 그런 거고. 하나님은 아니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생소해요. 아니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고 어처구니 없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딜레마죠. 우리가 율법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김제수라고. 하나님이 김지사를 얼마나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직장도 보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렇게 사랑했는데 김지사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면 그 구원 받겠어?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율법으로 때리면요 다 머리 숙이고 다 울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잘했어요. 정말 그거냐 그거야. 정말 그러냐.
자, 자기 스스로 사는 남자, 여자. 자기 스스로. 죄의 삭슨, 사망.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근거, 행위냐 아니면 한 인격이냐. 인간의 난처한 입장,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자기 혼자 자기만을 섬겨. 그게 이제 아담과 여자의 타락인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 죄는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을 안 봤어도 태어나면서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 그래요. 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류가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근거들 중에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 두 개 중 하나를 바라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 우리가 뭐 행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낙부끄럽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겠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 인간이 행하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한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행위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이 먼저 다가갔나요? 아니에요. 아담아 불러가지고 예 하면서부터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된 것은 아니다. 교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한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마귀와 한 몸이 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녀요. 숨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 마귀가. 은근히 교만한 마음도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은 자신의 노예가 돼요. 자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자신의 노예가 된다 그랬냐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 산다는 게 내 스스로의 노예도 되지만은 결국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가 마귀의 노예냐?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껏 이 사람은 그게 마귀의 노예야. 왜? 네가 마귀 수하에 잡혀 있잖아. 안 보여서 그렇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정죄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의 멍에는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타락한 인류는 근본적으로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류는 자신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로마 캐톨릭이 대표적인 교리적으로 보면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뭐 볼 것 없이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교리적으로는 이라고 말하는 거는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생명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는 이단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교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단은 아닌데 개신교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럼 남 욕할 건 없어요.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전하는 교회나 천주교에서 이와 같은 걸 전하는 것이나 쌤쌤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을 치면서 껄껄 하는데 우린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연옥에 딱 걸려놨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연옥에서 턱걸이에서 천국에 올라가도록 우리 자녀 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비상한 교리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마음 좀 죄송하지만은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나라의 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율법이나 나라의 법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방법으로는 나하고 너희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율법, 계명이나 혹은 어떤 국가나 종족이나 단체가 정한 어떤 법이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끊어진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강구하셔야 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는 구원의 영역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주는 자가 되심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강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99하고 인간이 1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꽤 많아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성화 구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99, 인간은 1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인간들에게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죠? 구원을 해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무슨 일이 얻어서 일이. 아주 웃겨요.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가르쳐요. 성화되는 과정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100, 우리 인간의 0.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100, 우리 인간의 100.
와. 그 의도는 제가 알아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의도는 알죠?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아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무슨 하나님과 인간이 맘먹어? 같이 백이야?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자신의 생활 지침서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 지침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이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를 잘 보세요. 여기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과 더불어 체결하신 언약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하고 체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그것을 그리도 안에서 지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가르침은 제자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권위가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최고예요. 저나 여러분은 십계명이 최고가 되면 안 돼요.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 갖고 살아야 돼요. 십계명을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십계명을 구약 그대로 하면 저는 여러분은 100번도 더 죽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겨요? 맘몬이라는 신 안 섬겨요? 안 좋아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 안 해요?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부모님 거역한 적 없어요? 망령 때에 하나님 이름을 일컬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십계명을 문제대로 지키면 그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십계명을 줄줄 외우면서 그거대로 살려고 애를 써? 아니라니까. 십계명을 폐하면 안 돼요. 율법은 폐하면 안 돼. 폐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약의 십계명을 주님의 인격으로 완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지요. 그걸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자, 이따가 또 좀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죄,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와 허물과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죄는 뭐고 허물은 뭐고 불 다 그게 그거 같죠? 근데 이 웨트 목사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세분해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기가 힘든 말씀이죠. 죄가 다르고 허물이 다르고 범법, 우리가 범법 행위하는 다르고 불법을 행하는 게 달라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죄. 이 사람은 화살을 어딜 향해서 쏴야 돼요? 여기, 그죠? 근데 관역을 빗나가. 여기서 쏴야 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허물. 잔디 위를 걷지 마세요. 그랬는데 꼭 요놈은 잔디 위만 걸어. 하지 말라면 해. 하라면 안 해.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선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꼭
또 위험한 짓을 해요. 그 선을 넘어가. 아, 여기 꽃밭에서 놀면 얼마나 좋아. 이 넘어가다 구렁텅이 빠져서 그냥 애를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 좀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에요. 막 1분 1초를 다툴 때는요, 신호등이, 요거 참, 근데 여러분, 신호등 앞에는 이 선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선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만든 것도 원칙은 그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심심하면 벗어나네. 그냥 빨간 물도 막 가버리고 그냥. 파란 불이 있는데 또 앉아가지고 핸드폰 치다가 또 뒤에서 빡 하면 그때 가고. 또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게 범하는 거, 범법행위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깨버리는 거예요. 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 저거 내가 다 가서 부숴버린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소요리 하니까 요리하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건 아니고 중요한 교리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교리를 쓴 책인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간략하게 약식으로 쓴 거고 대요리 문답은 그것을 크게 설명해서 쓴 책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부족한 것도 죄예요. 어기는 것도 죄예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빗나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뭐 다 같이 보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다 구분해 놨어요. 요 녹색 글씨가 헬라어로 요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뜻은 뭐냐면은 표적이나 길을 벗어난다.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반역한 상태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향해서.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죄의 길에 들어섰는가. 그 다음에 허물은 파라푸토마인데 뜻은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라기보다 죄는 인간의 어떤 상태. 죄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을 때 하말티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동으로 어떤 개인이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할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랬어요.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그때 우리가 어땠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바로 나였다. 그걸 허물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말티아는 죄라는 어떤 상태적인 거라면 허물은 그 중에서 개인적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범법 행위가 있어요. 파라바시스인데 이거는 선을 지정된 한계를 넘어가는 거 그런 뜻이에요.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6절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사건, 고르반 사건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요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어? 전통과 유전을 범하지 않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 우리 제자들은 손 안 씻는 거를 범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요런 게 범법행위예요. 알면서 구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은근히 밀어내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섬긴다. 왜? 하나님이 부모보다 우선이다. 그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조금 하는 척만 하면서 나머지는 니네가 다 갈취하면서 부모에게 할 것 없다. 왜? 하나님께 했으니까. 왜 너희들 그딴 식으로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행하고 있다? 범법 행위를 행하고 있다. 파라바시스를 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오늘 유식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신학교에서는 배우는 건데. 외우지는 마세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네 번째,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 불법. 네.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옳은 사람은 율법 바르게 사는데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하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와, 죽일 죄들이죠, 아주.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들이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은 동성애요, 동성애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그때도 인신매매가 있었네요.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특히 서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다가.
예수 믿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이스팅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무시하고 교회는 뭐하러 와서 앉아있으며 네 멋대로 하나님도 멸시하고 말씀도 멸시하고 요거를 불법이라 그래요. 아, 나는 법이 필요 없어. 요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악한 놈이에요.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 그림 볼래요? 죄의 온도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총을 갖고 누구를 쏠라 그래요. 누구를 쏠까? 이 사람은 지금 와 도박을 하나 봐, 그죠? 아유 돈을 푸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크로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베스터인데 실베스터가 지금 다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TV를 통해서 개인적인 방송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지? 예.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언론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나쁘지? 이게 제일 나쁘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돈에 그냥 막 눈이 그냥. 이거 분명히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고. TV에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여가선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로스의 기자는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알죠?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봅시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자, 죄의 온독의 오른편에 세 사람의 행위가 그려져 있다. 이들 중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큰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표적, 관역을 바라보는 눈. 악한 범죄를 자행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매우 나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악한 범죄를 행하려고 누구를 쏠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적인 악한 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소수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죠? 네. 이거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유괴를 했다. 누가 사기를 쳤다.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누가 음란으로 몇 놈 안 되지만 그게 아주 그냥 사회를 아주 물을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인간, 우리 언론 보기에는 아이고 요거 이런 것들 싹 소탕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쪽 왼쪽 소탕하면 오른쪽에 나오고요. 안 없어집니다. 두 번째, 돈을 바라보는 눈. 돈을 모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서 즐기려는 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고, 야,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사는데 오히려 찬사를 보내. 잘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광고에 익숙해져 있다. 당신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당신이 단연 최고다. 당신의 성공을 보여줘라.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사라, 입으라, 먹어라, 들이키라, 빨아들이라, 과시하라. 이야, 요새 홈쇼핑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방송 채널에 홈쇼핑 광고가 한 20개가 돼. 와. 그것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도 털려요.
성경은 돈을 죄악된 것이거나 악의 근원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악한 거다. 돈 자체가 악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살아야지.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안 돼. 요거는 돈에 관한 문제는 28과에서 이제 맘모니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씀만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사랑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요것만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탐내면은 그거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자기를 찔러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개인적인 방종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게 왜 제일 나쁜 거지? 세 그림 중 이 그림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V를 보거나 운동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여가 선용이나 휴식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첫째,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헬라 말의 이 원뜻을 쭉 찾아가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안 하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할 게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려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대요. 둘째는 시간을 유익이 아닌 무익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죠. 음주, 음행, 도박, 게임 이런 거. 증권하는 거, 주식하는 거, 뭐 심심풀이로 하는 거는 몰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몇 인간이 잘려나갔잖아요. 도박하다가 잘려나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증권 주식 보거나 뭐 코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워.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가서든지 이 증권 주식 오르내리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수시로 봐야 돼요. 그래갖고 오를 장이 되면 빨리 또 사야 되고 뭐 내릴 장이 되면 빨리 팔아야 되고 그 짓 해야 되니까 정신이 다 걸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코인이라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올랐을 때 기분 좋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코인을 하면 지 손으로 만지는 돈은 없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야. 참,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돈 갖고 울었다 웃었다 살렸다 죽였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있잖아요. 성도에 마땅한 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총신 단톡방에 이 주식하는 목사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 되게 웃겨요. 나 뭘 샀는데 뭐 삼성 걸 샀는데 여러분도 삼성 거 사라. 나 얼마 이익을 봤다 그러놓고 아참 있다 또 나 그거 손해 봤단 말이야. 아이고. 그걸 우리 목사들 단톡방에 뭐하러 올려?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체가 없다고 막 그러지.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나는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첫째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해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무엇을 하고 있니? 또 해로운 일을 무엇을 하고 있고. 근데 세상에서는 해로운 일을 하는 것만 물어요. 그게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냥 맨날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 잘못한 거 회개하기 바쁘고. 이쪽 땜질하면 또 이쪽이 터져. 옛날에 이쪽은 내가 잘 지켰는데 또 이쪽 잘라고 저쪽이 터져. 그쵸. 그림, 그 다음 그림은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자, 봅시다. 이 그림이.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순종하는 바람에 정령 죽으리다. 사망의 골짜기가 생겼어요.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는데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멀어요. 하나님 이쪽에 계시는데 사람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밑에 보니까 와 어찌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한번 내가 달려보자. 무슨 다리? 십계명의 다리. 십계명의 다리를 달려보던 내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켜보자. 그 얘기예요.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이거는요. 아니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보자. 하나님 감동되는 일, 막 이런 걸 막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아무것도. 그냥, 그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뭐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그림은 요 이사야 59장 2절을 근거로 묻는 거예요. 자,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너희 죄 때문이야. 그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였다. 그 거슬러 범죄한 것도 자기들이 십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절벽과 깊은 계곡을 만들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곡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해야 한다. 두 번째 거리.
뛰려고 폼을 잡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 계명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완전히 지켜야지 우리 받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생각만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시도하는 거야. 열심히 한번 완전히 지켜보자.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넘기시고. 우리는 매우 대견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느낀다. 왜? 우리는 성도답게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들을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너무 수고했어. 막 계명 지키려고 너무 수고했고, 우리가 그걸 실행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하나님이 나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명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런데 아직 행하지 않은 선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지. 그럼 그 행하지 않은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네 번째 그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말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그거 깨달으라고 이 사람들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한 사람도 갈 육체가 없네. 율법을 행할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 뭘 행해놓고 내가 많이 행했어. 야고보는 더 전곡을 찌릅니다.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끝난 거죠.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켰다고 합시다. 99개 지킬 수도 없지만 99개 지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마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 됐다. 근데 하나가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너 99개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건 하나 안 됐네. 너 그거 하나가 안 되면 99개 다 무효야. 와, 열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그림이 이제 바뀝니다. 같아요, 이거는. 결국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틀리죠? 요거는 같은데 요거 전부터 틀려요. 결국 율법을 행한다고 달려가는데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율법이 더 무겁고 더 어렵고 더 짐이 되고 내가 주인임을 더 깨닫게 되고 아유 죽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알수록 나는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주님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계명의 다리를 부숴버리고 십자가의 다리를 얹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다리를 얹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오면 예수님과 함께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자, 설명 봅시다.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다.
이 그림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겁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계곡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제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차이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최고의 천사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자신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선행을 하면 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친히 다리를 마련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은혜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삶과 죽음, 부활에 근거하여 인류의 죄를 값없이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이다. 왜? 그래야 인간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만나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계명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완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십자가에 꽂혀 있냐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지금 어디가 있나 찾지도 못해요. 근데 왜 십자가냐고.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주인공이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팔 안에 모으시고 십자가를 건너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건너오셨기 때문에. 그건 지나온 달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도 바라보고, 우리는 양면성은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 그림. 종교는 얼마나 많은가.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 아래에 있냐. 행위 아래에 있냐, 인격 아래에 있냐. 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 풍랑이는 바다예요. 넘칠 되는데 구조선이죠. 구조선. 구원선. 구원선에서 나온 닷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여기는 구원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튜브가 있는 거죠. 요거는 계명이라는 튜브, 요거는 십자가라는 튜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브질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래. 뭘 붙잡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뭘 붙잡아야 돼. 여기를 붙잡으면 같이 이 풍랑에 떠밀려 죽을 거고, 여기를 붙잡아야지 이 구조선하고 연결돼서 간다고. 하나님의 구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을래? 아니면 그 나머지 것을 붙잡을래? 이 나머지 거가 수백 개가 된다고 말해요. 이건 하나지만은 이 안에는 수백 개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사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기독교라고 그러놓고 뭐 엉망진창. 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면 율법 아래에 있든 하나님 아래에 있든 어디 아래에 있을래? 그죠? 그래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 그래도 율법에 이 튜브 잡을 거야? 아니면 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잡을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세상에는 수백 개의 종교가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길은 다 선한 것이다. 당신의 신앙과 내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든 종교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말해. 자, 물속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선한 배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그 배에서 떨어져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다. 인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구조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죄와 죽음의 바다에는 오직 두 개의 구명대가 떠 있다. 하나는 선행의 구명대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대이다. 인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선행의 구원대를 붙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한 생활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의 구명대는 하나의 허망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아무런 구원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대 안에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쉽게 정리한 것들이에요. 책보다 좀 쉬울 거예요. 행위들 아래에서냐 아니면 한 인격 아래에서냐.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와 하나님 아래에 서 있다. 인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디 아래에 서 있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결코 둘 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만 우리 선행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둘 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그림. 그러면 무엇이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믿음의 특성과 믿음의 역할.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 구명대. 예수 그리스도 구명대를 잡잖아요. 잡으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투명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런 예수님의 비밀들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지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한다, 인지한다. 그냥 무대뽀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아이고 목사님 말인데 믿어야지.
아, 이 사람만 목사님 말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 목사님 말은 무조건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목사 죽이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이면 아멘하고 동의를 해야지. 동의하면은 그걸 이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확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A.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마땅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참으로 추상적인 말일 뿐. 나 예수님 믿어. 진짜 막연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고 다만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 동의, 확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지식. 성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한 왜 그의 구원 사역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확신하지. 첫째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아니까 이제 그 뒤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겨? 모르는데 무슨 아멘이 나와?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아멘병이 걸려가지고요. 복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무조건요 목사가 믿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와.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화가 돼, 자동화. 목사가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막 불고기에다가 막 든든하게 먹고 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똥이나 싸라. 아이고 큰일이에요. 자, 동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와 교제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말씀에 동의해야 돼. 아멘. 동의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임마누엘의 확신을 믿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이거를 확증이 안 되면, 확신이 안 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자야. 글쎄, 어떤 데 보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이런 얘기는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데 보면 계시는 거고, 어떤 데 보면 안 계시는, 그건 확신이 없는 거니까, 그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무슨 퀘션 마크가 왜 붙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잖아, 우리가 다. 거쳤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배우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할이 있어요. 왜 믿음이 구원하는가? 믿음은 그 행위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한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에베소 2장 8절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 국어 공부 좀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를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너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네가 믿었으니까 네 믿음이 아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거리. 이거 재밌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이 있는가? 자, 이 사람이 이게 높은 큰 믿음 갖고 싶어.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일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와 그렇게 보여. 야, 나는 언제 저 믿음까지 올라가지? 초신자인데 어떻게 해야 집사까지, 어떻게 해야 또 권사까지, 어떻게 하면 또 장로까지, 어떻게 해야 목사까지. 너 올라가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신앙의 등급이 있는가? 천만에다. 응답의 등급은 있는가? 그렇다. 신앙의 등급은 구원받는데 등급이 있는가? 천만에다. 응답, 하나님의 상을 받는 데는 등급이 있는가? 오케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늦게 끝나진 않겠네요. 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은 매우 약하다. 나도 고목사처럼 강한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됨을 느끼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더 커질 것이다. 고목사는 그렇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신앙생활의 등급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에 대한 등급인가? 첫째, 신앙의 등급은 없다. 왜? 구원의 문제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에는 등급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강한 믿음을 필요하지 않아요. 강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강한 믿음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약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면 구원이 확실하고 믿음이 약하면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왜 거기다 구원을 적용을 시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셔요. 뭘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그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강한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단어가 아니다. 그럼 성경에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는 응답의 등급, 즉 상급의 문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아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태어났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상으로 잘 자라게 해주지. 그게 부모 소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야. 자라나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결과. 구원의 결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웃을 섬기면서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상급을 쌓는 등급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안 잊어버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은사적인 믿음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구원하고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 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줄친 것에 관심 갖고 읽으시면 돼요. 읽긴 다 읽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뭘 줘요?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잖아요.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반면에 은사적인 믿음은 작아도 또 다른 은사가 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하여 말미암아 위하여.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전치사 뭐뭐에 의하여, 그 by, 영어로 by,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인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through 말미암아,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위하여 for. 요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멋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도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본문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와 주님의 소망이 있어요. 죽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주님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